용서해 주십시오. 예, 법회를 열겠습니다. 계목 지키는 도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역시 착한 계행을 짓게 되나니 행복한 새싹들이 잘 모여서 괴로움이라는 잡초들과 섞이지 않아 행복의 열매가 무성한 나무로 자란다네. 좋은 도반이 전부라네.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말씀드렸듯이요. 그 맹자님 어머님이 아들 때문에 여러 군데로 그 좋은 환경으로 이사했죠. 혹은 우리가 좋은 환경이 너무 중요하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애초에 태어날 때에 운명적으로 그 다 결정이 돼서 왔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는 거는 뭐 결정된 게 없는데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 의견을 넓히면 사실은 또 네 가지로 넓혀져요. 사종견으로. 늘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답을 다 아시죠? 답이 뭔가요? 벌어는 또 예전에 이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데 성선설, 성악설도 있었죠. 중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라는 설과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악하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그 둘은 뭐냐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애초에 선한데 환경에 따라서 물들어서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한다. 이제 자라면서. 또 하나는 애초에는 악했는데 환경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악한 그대로도 있다. 뭐 이런 있었어요. 그죠? 우리 학교 때 배웠어요. 중국에서 누가 이렇게 진짜 까먹었는데 혹시 아셔요? 순자님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순자님이 성선설 얘기했죠 아마. 성악설은 있긴 있었죠. 아마 중국은 사상이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옛날에 그 사상들이 요새 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누군가가 그 근자의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된다, 뭐 애초에 결정된다, 이제 그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둘 다로 보시면 됩니다. 둘 다가 있다는 거죠. 그 소금덩이 경은 늘 여러 번 얘기 드려서 이제 그냥 그만 드리지만 간단하게 하면은 공부를 안 짓는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끝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소금덩이 경의 간단한 말씀이. 개정해를 닦는 사람은, 마음 공부를 닦는 사람은 비운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옥 갈 것도 돌멩이 하나 맞고 말 정도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명만 있다면 부처님께서 거기에는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다고 보셨거든요. 그렇지만 운명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개정해를 닦게 되면 작게 맞는다는 거죠. 맞긴 맞아야 돼요. 웅보를 받기는 받아야 된다. 그래 이번 생에 해탈할 분 다른 경우에도 계셔요. 작게 빨리빨리 다 받을 거 다 받고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이번 생에 해탈할 사람은. 그러니까 받기는 다 받는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려는 주제가 이미 다 이해되셨죠? 운명, 비운명이 다 있지만 물론 나중에 해탈하려면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그 운명, 비운명 안에서만 얘기 드리면 잡초들과 섞이면 어떻게 된다고 저번에도 간단하게 얘기 드렸죠.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냥 조금 자라다 싹도 못 트고요. 잡초들에 죽는 거예요.
하물며 잡초가 새싹이 아니고요. 요 옆에 무슨 나무, 큰 나무 있죠. 여기 죽었잖아요. 이건 다 자란 나무예요. 그거 옆에 기생한 애가 이름이 뭐죠?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옆에 올라가서 꽃은 엄청 이쁜데 저 나무를 죽이네. 능소화요? 능소화요. 오죽하면은 새싹이 아니고요. 다 자란 나무도 죽이잖아요. 능소하다라는 게.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겠죠. 즉, 잡초 근처는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새싹은 아예 그 근처에서 죽는 거고요. 다 큰 나무도 죽어버렸는데요. 그래서 경에서도 말씀 계시죠. 굳건히 발판을 디딘 자, 개정애를 닦는 자는 물속에서 허부적 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인 거고요. 거기에 마음 공부를 닦는 사람은 거기서도 굳건한 발판을 디딜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늪으로 생각하면 얘기 쉽거든요. 굳건한 발판이 있는 사람은 물에 안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힘이 약할 때, 힘이 세도 그래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좋은 도반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 드렸어요. 잘하는데 잡초 때문에 죽는다 얘기 드렸는데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가 공부가 덜 됐는데 내보다 좋은 도반들이 계시면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게 돼요.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죠. 긍정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그 저번 본문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성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선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없으면은 다 내나 너나 다 똑같지. 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가려고 해요. 근데 너무나 앞선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델 삼아서 너나 나 똑같은 게 아니네.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네. 저렇게까지 위대해질 수가 있구나. 그런 모델이 계시니까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좋은 도반이 전부라는 게 되시죠. 부처님께서 스승님 본인마저도 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역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 볼 수 있나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는 모델이 우리에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도반이 전부인 겁니다.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좋은 도반이 전부고 늘 좋은 도반을 가차해서 보는 분들은 행복한 분이에요. 그 다음 보면은 집이 불탈 때 밖으로 재물을 끄집어내면 그것이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안에서 타버린 것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이 늙음과 죽음에 불탈 때 보시를 통해서 꺼내야 하나니 주인에게는 밖으로 꺼낸 재물만이 도움이 되듯 보시한 것은 잘 끄집어낸 재물입니다. 집이 불탈 때에 다 이해하셨죠? 재물을 끄집어내야지만 그게 집은 싹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 끄집어내온 재물은 도움이 되잖아요. 다시 집을 살 수도 있고 다시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걸로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다시 그 오랜 세월을 그 재물을 구축하는데 보낸 세월을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타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죠. 세상의 재물은 늙고 병들 때에는 타버리는 거와 똑같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 세상 오면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삶이 고난해집니다. 지금 다음 생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번 생 죽고 다음 생으로 여기지 말고요. 말씀이 뭐냐면 요번에 지금 불탔어요. 40살 먹은 사람이 있어. 20살부터 20년을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집도 지고 그 안에 세간살이가 있고 저금통도 있고 저금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40살인데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하나도 못 끄집어내서. 보험도 못 들었어요. 이 보험도 보시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비유하면.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40살부터 다시 그걸 구축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20세부터 40까지 20년 걸렸으니까 다시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20년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60살까지. 그런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젊었을 때에는 열정이 있어서지 좌절하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물리적 시간이 20년이 걸린다고 그러고 안 되기가 쉬워요. 나이도 연로하고. 이게 살아서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지금 다시 계속 이렇게 되면 또 그래도 어떻게 해서 20년에 하고 60년에 또 성취했다고 해보죠. 전과 같은 성취를. 쉽지는 않은 건데 60에 또 불탔다고 해보죠. 그럼 또 물리적으로 또 80살까지 또 했다고 쳐보죠. 맨 땅에다가 계속 맨 땅에다 해야 되는 연속이죠. 다람쥐 쳇바퀴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살아서와 제가 설명한 것과 다른 점은 죽어서인데 죽어서 그이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다시 맨 땅에서 해야 돼요. 죽어서. 아무 공덕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아까 비유컨대 그 20살에서 40살까지 살아서 집을 마련한 그 사람이 불이 났는데 다행히도 통장서부터 금덩이서부터 재물은 다 꺼냈다고 쳐보죠. 그 사람은 그거로 다시 40부터 60까지가 아니라 바로 일어날 수 있죠. 더군다나 집은 보험까지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이론도 손해보경인 거예요. 재물을 놓친다는. 이해되세요? 집까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그런 똑같은 집을 사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정신적 고통은 좀 있었겠구나. 불탔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비유는 그런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만약 혹자가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즉, 그럼 지금 보시 말씀이 뭐냐면 보시는 지금 불탔을 때 다 끄집어내고 보험 드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것은 바로 쓸 수 있듯이 요번 생에 보시한 것만이 죽어서 다음 생에 맨발에서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운 좋은지 몰라. 모든 게 이렇게 잘 돼? 본인만 모르지 다 보험 들어놓고 다 도로 끄집어냈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보시한 것은 바로 저것만 한 거다 이런 겁니다. 보험 들어놓고 무엇으로든 끄집어서 쓸 수가 있는 본인 자신만 모르지.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았어요? 나는 모든 게 다 잘 돼. 막 늘 그러고 자신만만한 거. 했다 하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누가 돌봐주는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전생에 공덕 많이 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교만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공덕을 줘서 저금통이 크기 때문이에요. 세간의 저금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전체 법칙의 저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세상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탈 때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갖고 그게 집이 불탄 거랑 똑같아요. 죽어버리면 보시를 통해서 꺼내야 하나니 이 말씀은 재물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늙음과 죽음이 올 때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 보시를 통해서만 꺼낼 수 있다. 오직 보시를 통해서만 꺼내야 하나니
주인에게는 밖으로 꺼낸 재물만이라는 건 운이죠. 오직 그것만이 도움이 되듯 보시한 것만은 잘 끄집어낸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덜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대요. 불공평하다고. 전에 젊은 친구가 이해가 돼요. 젊다는 건 진짜 젊은 친구였습니다. 10대 중반쯤, 15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재밌는 얘기였어요. 다음 생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열심히 닦는다는 게 불공평하대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자기가 나와도 모를 거다라는 거죠. 전생을 기억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음 생에 건 또 나와 다른 나 아니냐,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열심히 해도 내가 다음 생에 그걸 받는다면 얼마나 손해냐, 지금의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건 첫째로 조금 단멸스러워서 그래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몰라서. 사실 막상 우리가 여겨보면 요번 생에 왔을 때 전생을 기억 못하더라도 전생의 공덕을 많이 쌓아도 요번 생에 우뚝, 이 사람 무리 중에 우뚝 선 존재였으면 제일 좋겠다. 요번에 오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전생에 많이 지을걸. 공덕을. 그죠? 다음 생에 만약에 안 좋게 나와요. 사람 중에. 에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다음 생에 나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는 사실은 다음 생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다음 생만 주셨지만 앞에도 요번 생도 행복하고라고 하셨죠. 요번 생에 지금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보시의 공덕이. 지금은 크게 불탔을 때 이제 끄집어내서 뭘로 쓸 수도 있다 이고, 또 하나는 요번 생의 문제인데, 요번 생의 문제로 요번 생을 얘기해 보죠. 저번 본 때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나 중심적에서 나 중심에서 나 아닌 사람들로 주변으로 관심과 사랑을 쏟기 시작하는 거. 나 중심으로부터 나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가는 거. 이것이 보시이기도 하고, 사실은 보시만이 아니라 참회도 그렇고, 참회도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걸 여겨서 남 위주로 가는 거고, 계목도 그렇고, 인욕도 그렇고, 사마디도 그렇고, 윗바사나도 그렇고, 자비이사가 모두 나 중심에서 나 중심이 없어지고 조화롭게 타인으로 가는 공부예요. 얼마나 더 넓어지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 비아로 가야 되잖아요. 나 중심에서 나 중심이 아닌 비아로 가고, 비아마저 초월해서 무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인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여기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들은 세상에서 많이 아는 얘기죠. 다른 점이 천국과 지옥은 환경은 똑같더라. 지옥도 진수성찬이더라. 물론 비유입니다. 지옥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유를 돕기 위한 비유를 누가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진수성찬에 좋은데, 똑같은 건 젓가락도 길이가 길더라. 이거 다 아시죠? 젓가락이 긴 거예요. 양쪽 나라다. 천국과 지옥.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지옥은 서로 여기에 조건은 둘 다가 조건이 딱 하나예요. 손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산의 진미를 입으로 갖다 먹어도 안 되고, 오직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어야 된다. 다 아시죠? 네, 지옥은 어떻게 하죠? 서로 자기만 먹으니까 결국 못 먹고. 예. 천국은 서로 먹여줘서 서로 같이 먹고. 그쵸. 예. 이 얘기 다 한번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한분 이게 이렇게 유명한 우화인가 봐요. 우화인지 비유인지가 거의 다 아는 얘기인데, 우스개인데. 다시 얘기해도 지옥은 산의 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스개 비유다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날카로운 비유예요. 지금 행복님 말씀하셨듯이 지옥은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젓가락 길이가 내 여기보다 더 긴 거예요. 여기서 입까지보다 지나친단 말이에요. 팔 길이보다. 예.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욕심 때문에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한테 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 혼자 먹어야 되고는 어떻게든. 우리는 보면 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야, 참 무지스럽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지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 무지스러운 건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진 인색함까지 가면은 자기가 무지한지도 몰라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숭이 얘기도 비유 아시죠? 이건 실제라고 그러대. 실험을 했다고 그러대. 나무판을 갖다 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조기다 사과를 놨고 바나나인지 사과인지 원숭이가 그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잡았어요. 못 나온대잖아요. 이게 들으셨죠? 이거 뭐 실험했다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논대요. 들어갈 땐 들어갔어요. 잡았기 때문에 지금 손이 커져갖고 안 나오는 거거든. 우린 이걸 무지스럽다고 할 거잖아요. 얘도 그 환경에서 그거에 대한 욕심만 없으면 그거 사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이듯이 우리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지옥 얘기도.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무지스럽다고 하는 거지. 그 젓가락 얘기만 우리가 우습게 듣고 있지 사실은 젓가락이 아니면 젓가락 얘기만 아닌 비유라면은 많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욕계가요. 젓가락에 이런 비유만 아닐 뿐이지 이 욕계가 지금 나 중심적으로 너나 먹을 수 없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먹어야지. 그리고 천국은 서로 먹여줘서 아름다울 거잖아요. 나 뭐 먹고 싶어요 하면 그걸 집어주고 서로 번갈아. 상대가 나는 뭐 먹고 싶어요 하면 집어주고. 먹고 싶은 거 서로 집어주면 되잖아.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먹는 게 편하지. 짧은 젓가락 숟가락으로. 저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줄 때는 나눠줘서 기쁘고 상대가 줬을 때는 서비스 받아서 좋고. 어디 가서 그런 서비스를 받아. 호텔에서도 먹여주는 서비스는 안 할 거잖아요. 없죠. 먹여주는 서비스는 어머니만 하는데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다 천국 사람이니까 상대도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게 보일 거고 상대가 막 우거져 갖고 이러는 게 아니고 상대가 지금 돈 받고 억지로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호텔 가서 억지로 서비스할 수 있다고 쳐봐요. 돈 주고 나 좀 먹여줘라고. 그래도 그 마음이 보일 거 아니에요. 심기가 불편한 돈 받고 할 수 없이 하는. 근데 지금 천국의 상대방은 자기도 얻어먹고서 기쁜 마음으로 어떤 거 드릴까요? 하고 먹여줄 거고 그러니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불편한 거 없이. 나도 기쁜 마음으로 상대를 이렇게 먹이니까 마음이 참으로 기쁠 거고 내가 차린 사내짐이 아닌데 마치 내가 주는 거 같고 우리 가끔 그 손님 와서 접대하고 마음에서 우러나고 접대하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맛있게 먹을 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맛있게 먹어줄 때 너무나 기쁘다고. 그러니까 내 혼자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 천국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사실은 더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비유지만. 그런데 이 젓가락의 비유만 빼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나 중심적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한다면 훨씬 행복하지 않겠냐. 이 비유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날카로운 비유가요. 높은 존재들은 서로 조화롭게 나 중심만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거든요. 우리가 요새 학교 교육에서 많이 배우는 조화롭게. 그런데
낮은 존재들은 남과 더불어 조화롭게가 아니라 나 혼자, 나 중심적.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을 싹 바꿔야 돼요. 나는 안 바뀌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대들이 바뀌어라. 이래 부처님 경전에 탐에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면은 칼과 방패를 들고 수호를 하고 싸움을 한다라고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탐이 인색함까지 가면 질투와 인색이면은 나는 안 바뀔게, 너네들만 바뀌어라 해요. 첫째, 불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세상을 모두 바꿀 수 없어요. 이러니까 자꾸 바꾸려는 사람들이 독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독재자 때문에 독재가 되면은 여러 역사에서 보지만 그 국민들 얼마나 불쌍해져요. 본인도 불쌍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독재 너무나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차이가 있는 거지. 만야장녀. 나는 안 바뀌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다 보니까 폭력을 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말 다 듣겠어요. 그러니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하고 폭력과 살생을 일삼으니 그 존재는 나날이 정말 고통스럽고 살아서도 지옥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요, 좀 전에 나 중심이 아니라 남으로 옮겨가고 있는 조화를 하려는 더불어라는 분들은요, 남을 바꾸려고 시작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마음 공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지구만 해도 남을 다 바꿀 수 없는데 우주도 그렇고 오로지 바뀔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 바꾸는 게 두 가지 면에서 제일 수승한 게 1번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쉬운 길이다. 남 바꾸는 것보다. 2번 이거 한번 2번이 뭘까요? 다 이해하신 거예요. 남 바꾸려는 건 살생밖에 없는데 결국은 내가 행복하려고 우리가 궁극에까지 지고 하려는 거는 해탈까지 가려는 이 개정의 목적 자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화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 다 내 말 듣게 하고 그래도 화는 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밟아버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독재면. 그럴수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 다 내 말 듣게 가는 사람 화가 많잖아요. 화가 많기 때문에 다 내 말 듣게 가는 거예요. 자기는 바뀌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 바뀌는 것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길이 그 길이시고요. 아에서 비아에서 무아로. 아까 천국에 왜 그렇게 두 명이 젓가락이 그랬냐면 그 두 사람이 천국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다 그 전에 욕계에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다 다른 장소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나를 어느 정도 바꿨냐의 레벨에 그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좋은 세계에 가고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이 좋은 데 가도 화가 나는 사람은 화 계속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아까 우연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옥 가야 될 인간이 한 명이 천국 갔다고 해보자고요. 젓가락 같이 이렇게 서로 먹여주는 거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거 안 할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못 먹는데 아까 지옥에서는 그래서 못 먹어서 괴로울 거지만 천국에서는 근데 다른 거는 누군가가 먹여줄 거예요. 그 사람. 그 지옥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 자기만 먹으려고 할 거예요. 먹여주는데도. 그럼 천국 사람은 보고 웃겠죠. 비웃음이 아니라 자비에 혼자 그러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의 그 환경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먹여주기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다 다른 세계에서
나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존재들이 얼마만큼 바꿨냐로 높은 세계가 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돌아와서 아까 그 죽은 다음에 뿐이 아니라 요번 생에도 좋을 것이다가, 우리가 더불어가 비즈니스로 재물을 하던, 다른 거로 명예를 얻던, 명예를 얻으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다른 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재물을 모으려고 해도 그걸 모으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모았다고 해도 이 삶에서 행복하게 자연이랑 더불어 살려면 더불어의 자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름다움. 이게 다 축복인데, 누군가는 그걸 나 중심이 아니라 더불어로 나가면서 정말로 그거를 잘 형이하게 축복도,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마음의 행복 모두 조화롭게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방어하는 개념으로 나 중심적으로 바꿔서 일일이 다 그 뭐 무력이거나 뭔거나 이 조화롭게 가려고 안 하고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잘 안 되고, 재물이 모여져도 피곤하고, 명예는 생길 수도 없지만 명예를 생기게 하려면 이런 사람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 거짓 부렁해야 되고, 본인은 알고 있고, 나 중심적인 사람은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있어요. 늘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저가는 것에 딸린 얘기도 하고 있죠. 알 수 없는 두려움. 난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많지? 알 수 없는 공포가 많지? 왜? 나 중심적인 사람은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어해야 되니까 늘 나 외에 모르니까 나 외에 다 적이야. 아까 조화로운 사람, 적이 아니라 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상대. 나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적이 파트너라고. 그러면 세상이 이쪽이 더 잘 될 거라는 게 기정사실인 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돕고 싶지. 아까 천상에서 젓가락 두기 하듯이. 물론 그분들은 한 명이 안 해도 할 거예요. 다 위대한 그런 분들이 갔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은 천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 사람 다 있는 거지만도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을 돕고픈 거지. 이런 사람을 돕고프겠냐는 거죠. 이 사람을 돕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필경 도울 수밖에 없는 어떤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고용됐거나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돕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나 중심에서 남으로 조화롭게 같이 가는 것이 요번 생도 행복할 것이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분명 필경 높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번 생도 조금만 잘 사유해 본다면은 이것이 더 행복한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그게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게 말뿐이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아까 지옥의 젓가락 두 개는 이해하면서도 현실로 자기 얘기로 돌아오면 그건 젓가락 얘기였지 하면서 자기는 나 중심으로 산다. 이게 무지예요. 저건 원숭이 얘기였지. 원숭이 얘기였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모든 분에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 비유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사유를 조금 더 해보면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같은 비유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가 좀 돼가는 과정에서 꿈에서 깨어 있었던 적이 있었죠. 물론 그때만이 아니라 한 8년 정도 꿈에서 깨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줬는데 초기 얘기입니다. 한 8년 전, 한 10년 전, 하여튼 그쯤에 꿈에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가니까 그 천국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모든 걸 인정해주는 세계예요. 낮은 천국입니다. 아주 높은 데가 아니라. 인정이 된다는 게 그 무슨 칩 같은 게 있어서 전체 세계에 꼭 그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돈 벌 사람은 돈으로 해도 돈이 그냥 수치상으로 칩에 저장이 되고 저금통 같은 겁니다. 학자는 학자만 해도 저금통으로 그 책을 안 팔아도 그냥 그거에 해당하는 그것이 되고, 도 닦는 사람은 도만 닦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레벨이 있어갖고 저금통이 되듯이 돼요.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한 만큼의 100원을 했다면 100원만큼이 아니라 그 수치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절실한 사람한테 10원이 없는데 죽어갈 사람한테 10원을 했으면 그 양은 엄청 큰 거고, 받는 이렇게 양이 다 다른 거예요. 뭐 법보시 하게 되면 가중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저장이 돼요. 뭐 이런 건데, 그래 도 닦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도만 닦으면 그 칩만 이렇게 착하면 비행기 타고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비유컨대 비행기 날아가려면 비행기 탈 저것도 없지만 뭐 집 사고 싶으면 칩으로 집을 사면 되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무형의 도만 닦아도 그 도가 그 세계에는 퍼져요. 전체로 퍼지는 건 아닌데 알게 모르게 레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정부에서, 천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좀 더 높은, 가만 사유해 보세요. 좀 더 높은 세계는 그럴 거예요. 물질 따로 명예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가치로 환산이 된다 이런 겁니다. 가중치를 줘갖고. 도 닦는 게 가중치가 제일 높아요. 무한해. 그게 도 닦는 사람이 많아져. 그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물질 버는 분들도 저기 도만 닦았는데 왜 저렇게 많은 물질을 할 수 있냐에 불평을 안 가져요. 본인들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해졌다는 걸 알고 더 물질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불평이 없는 세계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세계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보시다라는 건 물론 뒤에 나와요. 보시도 그 탈 것을 보시하면 안락함을 나중에 응보로 받고, 집을 보시하면 모든 것을 받게 되고, 이 보시에도 좀 많긴 종류가 하지만 그 보시도 각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큰 맥락으로 아까 집을 보시하면은 뭐 모든 것을 보시한 거다, 모든 것을 다 받는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그 거처, 그 법당 설법하실 수 있는데 그걸 보시한 사람은 전방위로 다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드렸다시피 아까 무슨 집같이 뭘로도 쓸 수 있다 이거. 용무로, 명예로, 재물로, 모든 축복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보시의 밑에 작은 보시들은 각각의 응보가 있어요. 요런 보시하게 되면 나도 요번 생, 다음 생에 이보다 훨씬 많게 이런 종류를 받는다가 또 있고, 크게 통론으로 이것저것으로 다 써서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굉장히 큰 거예요. 재물로 더러 우리가 이 얘기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 그 영화였나 책이었나 옛날에 아버지가 굉장히 재벌이에요. 아들은 반발하는 거죠. 돈으로 모든 거 살 수 없다니까 아버지가 그러냐? 돈으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못 산다. 그랬더니 사랑도 살 수 있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가 이제 떠나가는데 그 돈으로 차를 다 막아놓나 하죠 아버지가. 그 여자가 비행기 못 타게. 그리고서는 하여튼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갖고서는 무슨 재물을 갖다 공세로 차 다 막아버리고, 그거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안 하게 저절로 그 러시아어 때문에 맥힌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시간을 갖게 해갖고 성공을 해버렸어요 사랑이. 그래서 아들이 그러는 거죠. 아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바라고 나의 진심만이 통했다라고 가서 이제 진심으로 막 이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거 다
네가 진심으로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든 게 돈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돈으로 막아버리고 뭐 다 한 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진심으로 뭘 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더러는 우리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다이아몬드, 금 막 환심을 사게 되면 또 일정 부분 환심을 살 수도 있다 싶어요. 요새 세상에. 그러면 사랑을 얻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재물로. 문제는 그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재물이 없어지면 분명히 깨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일정 부는 재물로도 살 수 있는데 사랑을 일정 진정한 사랑은 아니지만도 일정 분의 사랑은 재물로도 살 수 있는데 이 보시나 개정의 공부는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 이상의 전에 그 에로스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아가페적 순수 사랑, 그 이상의 더 공부 더 있죠. 자비심. 지금 귀향에 제가 물질의 축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좋게 닦아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있다면, 지금 혹은 누리러 간다면, 더불어 이쪽에 지금 이 더 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큰, 이쪽은 다 참의 측면이란 말인데, 내면의 측면. 이쪽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걸 조화롭게 같이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한 축을 형이학 쪽으로 놓고 잘 묵묵히 열심히 살고 거기에 한 축을 형이상학 쪽으로 이렇게 두 다리로 가는 사람이 계속 향상 일로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보시한 것은 행복한 결실을 가져오지만 보시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가 않아서 도둑이 훔쳐가고 왕이 앗아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몸을 버릴 때에 그의 재산도 버리나니 이런 사실 잘 알아서 즐기면서 보시하오. 현자여, 능력껏 베풀고 즐긴 뒤에는 비난받지 않고 천상의 경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 보시한 것은 행복한 결실 가져온다는 것이 요번 생도 가져오고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까 물질의 축복, 명예 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다 축복을 받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갔을 때에 점점 나 중심적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보시로 인해서 남과 더불어 이타적으로 하게 되면은 형이하학, 형이상학 전부 다 축복스러운 두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죠? 주식의 왕이 누굽니까? 미국에 그 워런 버핏인가 예. 이분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전 재산 다 내놨죠. 그 세상 돕는 데다가 무슨 빌 게이츠 뭐에다 내놨다고 근데 전에 물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죽은 다음에인가 뭐 하여튼 다 내놓기로 이렇게. 빌 게이츠도 그런 거 세웠죠. 무슨 봉사 뭐 하는. 그래서 많은 저기를 다 거의 많이 기부를 했어요. 도네이션. 워런 버핏도 그렇고. 비유컨대 뭐 정확히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닌데 이와 같은 삶인 거예요. 지금 도네이션 한 건 보시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자기의 성취는 묵묵히 열심히 가서 세상에서 큰 인물이 돼갖고 성취를 하고
자기 성취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중심적이고 방어스럽고 두려움에 차게 되고, 이 사람들이 아마 요것만이 아닐 거예요. 성령도 그랬죠. 이렇게 평소에 보시하는 삶을 살면서 그 묵묵히 열심히 같이 가기 때문에 조화롭게 세상과 가니까 사람들이 돕고, 전체 이치가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 돕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래서 행복한 결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번 생에도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보시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가 않아서 도둑이 훔쳐가고 왕이 앗아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뿐더러 늘 불안하죠.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몸을 버릴 때에 그의 재산은 버리나니 완전히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즐기면서 보시하오는 메타포입니다. 보시 자체를 즐겨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행복하게. 또 하나는 세상을 유쾌하게 기쁨으로 살면서 보시를 하면서 아까 워런 버핏의 예를 들었듯이 형이상학, 형이하학을 조화롭게 같이 하는 사람은 삶에 큰 집착 없이 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이하학, 형이상학을 다 누리면서 기쁘게 사시오. 그렇지 않나요? 아까 나중심적으로 나만 그렇게 적어서 하면은 죽을 때 못 가져갈 뿐더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도 누릴 수가 없고 노예가 돼요. 재물의 노예가, 명예의 노예가 되든지. 노예가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처음에 즐기면서 보시하오라는 것은 보시를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즐겁다라는 것을. 이것만큼 기쁜 게 계정의 외에는, 계정의 밑으로는 이것 형이학적인 것에서는 이것보다 기쁜 것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출발에 거기 어떤 찡한 감동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점점 가슴에, 내면에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땅을 파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불성인데 우리가 불성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전 말씀에 안으로 향하고 바깥으로 치달리던 마음을 안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고요히 가라앉은 다음에 통일된 마음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그것은 비유컨대 땅을 파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른 대지에서. 그래서 거기서 우물이 하나 발견이 되면은 펑펑 기쁨의 샘이 솟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라는 게 처음에는 약간의 땅을 팠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찡한 게 있는데 점점 파들어가면은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자꾸 넘치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데레사 수녀님께서 기쁨의 샘이 자꾸 넘치니까 더욱더 사람들에게 행보시를 하셨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의 모든 어떤 명예와 재물 등등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갔던 이유가 거기서 점점 기쁨의 샘이 솟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나열한 몇몇 사람들은 앞에 워런 버핏 말고요. 지금 슈바이처 박사나 데레사 수녀님은 중간 이상으로 넘어간 분이죠. 데레사 수녀님 성자님이시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일단 아까 워런 버핏처럼 양발로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록펠러처럼 양발로 같이 가는 거다. 죽음에 이르러서 록펠러가 어차피 죽음에 이르러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일찍 병 걸려갖고서는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나는 이제 곧 죽을 건데 죽음에 거의 이르러갖고
그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너무나 똑똑하니까 잘 알았던 거죠. 겁난 거예요. 아마 그 믿음도 있었던 모양이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해갖고 그 재물을 놓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교회에다 피아노를 굉장히 많은 교회에다가 그 보시했대죠. 그리고 여러 뭐 재단 뭐 어려운데 다 오라고 하고 단체를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살아났대요. 기뻐갖고 할 때마다 맨 처음에 그냥 기뻐서 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서 한 게 없으니까요. 큰일 났다 싶어서 지옥 갈까봐.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번 분들은 어떤 분들도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 말고요. 야, 그거 그까짓 게 한다고 기쁨이 샘솟겠냐. 나도 한두 번 해봤는데 그거 별로 안 솟더라.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셔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어여삐 여기시는데 우리가 잘 되는 말씀을 주시죠. 어찌 헛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성자들께서.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록벨로도 해보니까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기뻐서가 아니라 안 좋은 데 갈까봐.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쁘더라. 5번, 6번, 7번, 8번. 왜 기쁜 줄 아세요? 분명히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막 그 감사를 했을 거예요. 거기엔 감동이 있잖아요. 저번에 인간승리 우리가 스포츠 보면 눈물 흘린다 이랬는데 형이학적인 세상과 이 마음 공부의 중간에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감동 많이 못 보잖아요. 그 감동을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 다들 막 고마워하는. 그리고 그것은 그 돈 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마워하듯이 그런 고마움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고마움이 아니에요. 직원들은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고맙다고가 아니라 봉사한 게 있으니까. 보시는 어떤 거죠? 조건이 없어요. 기브앤 테이크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월급을 줬으니까 봉사해라 이런 월급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 없이 했기 때문에 이 욕기는 조건 있는 세계거든요. 나는 이쁘게 그대는 손해봐라의 세계인데 여기에서 보시하는 분들을 볼 때 본인들도 받는 사람도 조건 있는 사람이거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재물 보시하지? 내가 어려워도 왜 나한테 행 보시하지? 나는 그래 본 적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건이 없거든. 우리가 조건 없는 것에 감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록펠러에게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 없음에 감동했을 거고 록펠러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다 추론입니다. 그 감동하는 사람들 보고 같이 감동을 했을 거예요. 야, 어저 내가 직원들 월급 주고 뭐하고 아무도 나한테 내가 호텔 가 팁 주던 말로만 땡큐 했지 뭐 다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돈만 갖고 세상을 알았는데 돈 갖고 알 수가 없는 거가 있구나. 이 감동이라는 건 돈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즐거운 건 돈 갖고 돼요. 물건 사갖고. 우리가 올림픽 보다가 인간 승리 인간 승리 뭐죠? 암 투병을 이겨내고 올림픽에서 1등을 하고 전에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1등 못하면 어때요? 몇 등이 되더라도 그런 거에 우리는 감동을 하잖아요. 그런 감동이 그 보시에 있는 겁니다. 이런 감동이 나눔 더불어에서 오는 이유는 하늘 너머의 우주 너머과의 전체 법칙이 뭐냐면 아에서 비하로 비하에서 무하로 더불어 살아라가 전체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궁극엔 더불어가 아니라 온리 완이 되는 거지만 애초에 우리의 절대 본성 자체가 더불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올수록 신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면 계속 아주 막 아름다워지는 건데요. 예, 현자요. 능력껏 베풀고 즐긴 뒤에는 능력껏 베풀고라는 건 가능한 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해도 부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조금 비유하는 사람부터 사랑을 시작해라 하셨듯이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마 록펠러에게는 피아노 한 대 값은 정말 작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듯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크게 시작 못했던 겁니다. 그냥 작게 조금씩, 그것도 꼭 재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보시. 그리고 이제 혹시 예, 카네기하고 로펠러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카네기 아닌가요? 뭐 이름은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들으시는 분요, 그 이름이 틀렸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내용만 내용만 여기십시오. 예, 마침 잘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조금씩 전에 했듯이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기뻐하잖아요. 무시하는 거요? 예. 그 버릇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걸 부모가 보여주고 가르쳐 놓고 나서 나중에 너는 왜 이런 아이가 이렇게 자랐니? 넌 참 그 우리를 안 닮았다 한다면은 그거는 부모의 잘못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 가르쳤는데, 그런데 좋은 거를 가르쳐 주면은 그 좋은 걸 배운 것을 그 습관이 그냥 자연히 8까지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사실 8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모습,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보여줄 분명한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보시를, 행보시서부터 조금씩 해갖고 남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돕게끔 하면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2번째 정도의 큰 축복입니다. 가장 축복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큰 축복은 이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은 개정의를 가르쳐야 되겠죠. 예. 능력껏 베풀고 즐긴 뒤에는 비난받지 않고 천상 경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즐긴 뒤에는 이라는 게 바로 이 삶에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방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 혼자 나 중심으로 살면 얼마나 그 방어와 두려움과 성취를 했더라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와 남을 딱 갈라놓고 뭐 안 뺏기려고 하든지 그러니 얼마나 갇혀 살겠습니까? 구속이죠. 못 누릴 거다라는 거지. 한번 여겨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성취도 됐어요. 거기다 세상에 같이 노노아요. 세상에서 칭송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으로부터 감사함을 해요. 스스로 감동받아요. 성취도 됐고 감동도 하고 삶에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도 받고 명예도 있고 어찌 안 행복하겠습니까? 감동스러운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누리다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재물, 명성, 수명, 행복, 힘 앞에 5가지 보시공동이 나는데 이걸 다 누리다 간다 이런 겁니다.
누리고 가서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는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상세계에서도 그 무리들 중에서도 또 으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습관이 제가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평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높은 존재가 된 분이 보시하는 습관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그 신들 중에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항상 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보시하니까 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돕는다 생각하세요. 남 돕자. 남을 도우면은 이 습관이 나날이 항상 일로 갈 거고, 그래 보시바람이 전부입니다 라고 신들이 내려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 돕는 걸 안 하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된다. 이걸 우리 흔히 에고이스트란 말로 씁니다. 혹은 이기적이란 말로도 씁니다. 저는 이 단어가 별로 쓰고 싶지 않아서 나중심적 이렇게 쓴 겁니다. 조금 괜히 우리들을 비하시키는 것 같아갖고 나중심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심적으로 될수록 안으로 자꾸 그 껍데기를 두껍게 싸갖고 두껍게 호두알처럼 안으로 자꾸 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걸. 누릴 수가 없다. 점점 그 빈익빈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끝으로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보시가 꼭 여러분 재물로 생각하지 마시라. 행보시보다 다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두 번째로는 행보시 해보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던데 이제 시작했으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는데 아까 샘에 비유했듯이 우물이 나오려면 저거 꽤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걸요. 땅을 한 삽 파고서는 별거 없는데 두 삽질하고는 그냥 그래 세 삽질. 거기서야 어찌 알겠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마치 성곤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이제 저금해볼래 하면 저금 처음 했을 때 뭘 알겠어요. 거기에 뭐가 자꾸 쌓여가야지만 기쁨이 있듯이 부처님의 분명한 메시지시고, 부처님 모든 종교의 메시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생을 받들어가는, 내면으로 받들어가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것은. 근데 조금씩 처음에 힘들 거니까 조금씩 가능한 대로 샘을 받들어가면 그 샘이 기쁨의 샘물이 아주 머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솟기 시작한다. 그 샘물이 요번 생에서 가슴에서 어떻게 번지냐면 우리들에게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끔 청량한 샘물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기쁨이 넘치게끔, 그래서 모든 일이 더불어 자연과 세상과 사람과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대패경에서처럼 목수가 매일 대패질하면서 엄지손가락 자국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죠. 아까 샘물 파듯이. 그러나 분명히 곧 푹 들어가듯이 샘을 열심히 파면 곧 샘물이 나오듯이 모든 성자들이 한 이 말씀에 의문을 갖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기를, 오늘 행복하십시오.